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우리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만나는 매주 만나는 대가족. 지난 주일에 우리가 왜 매주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생일 축하를 하잖아요. 생일을 맞이한 한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다시 왔는데도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양무리 교회는 잊지 않는 교회지. 옛말에 원수는 흐르는 물에 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언제나 위로와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전하고 또 나누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2025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 교회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순절기는 오늘부터 종려주일까지 총 6주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려주일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종려주일은 워낙 종려주일로서의 의미가 선명하기 때문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다섯 번째 주일까지 어떤 말씀이 2025년도 사순절기에 우리 앞에 펼쳐 주셨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두어 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다섯 번째 주일까지 말씀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까지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서 하신 행적의 흐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당시에 병든 자, 약한 자, 혹은 귀신 들린 자, 즉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을 치료하시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곳곳을 거쳐 가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다섯 번째 주일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은 걷어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끊임없는 논쟁을 펼치셨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서기관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실천했던 유대교 율법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잘못된 그 신앙들을, 그 사회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들을 포로기 이후에 한 400여 년간 잘못 뿌리내렸던 그 신앙들을 뜯어 고치는 일에 예수님은 전념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첫째 주부터 다섯 주까지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양날의 검이 역할을 했냐면, 한 부류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고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들까지 연좌제로 인해서 저주받으며 또 저주하며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 세상에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술용 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낙인 찍혔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야, 저 유대교 율법으로는 나를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야 라는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과 같아서 또 다른 한 부류, 즉 자신들이 판관이 되어서 사회를 양분시키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해 내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회개와 심판을 요청하는 단죄용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은 심판자였지, 판단자였지, 간음자였지, 한 번도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않았고 심판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협으로 여겼죠. 그래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공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도 모두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수술용 칼을 일찌감치 대시고 누구에게는 일찌감치 심판용 칼을 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는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이들의 자세가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각각 다르게 듣게 되었고 그 결과는 천양지 차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다섯 번째 주일까지 전체 말씀을 보고 제가 파악해 놓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부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수술용 내지는 치료용 칼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6주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텐데,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완성시키고 싶으셨던 가르침,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선상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매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올해 쭉 이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 연장선 안에서 말씀을 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사순절이 이제 막 출발하잖아요.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완성해가는 도상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종류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금식을 하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과 어떤 자세와 어떤 기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건 생활을 금식과 연결시킨 이유는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이 밥 먹는 것, 이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식탐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나 유대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는 금식과 관련된 규율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세 수도사들은 평생 금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른 떡과 소금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서 수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매주 이틀간 금식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하면 이들의 금식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한 저녁 7시 한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해가 지기
진 이후에 혹은 해가 뜨기 이전에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금식을 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사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오히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향하시면서 말씀한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도상에서 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고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왜 하셨을까라는 것이 한 주간 저의 설교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리고 묵상의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왜 금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던 중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을 만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믿음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똑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보거나 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좀 껄끄럽죠? 아니, 많이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기록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토록이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전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선한 것으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그분 앞에서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이러한 묵상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겉과 속이 한결같은 결과였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구원의 십자가, 당신의 살을 먹이고 피로 새 계약을 맺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겉과 속이 진실함과 한결같음의 산물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이제 막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척이 아니라 모양과 흉내 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삶을 하나 되게 해야 한다라는 기본 중에 기본을 예수님께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양날의 검처럼 주십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짧게 더 이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겉과 속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신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뭔가 응답을 억지로 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성으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중심에 두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내 노력의 산물로 뭔가를 하나님한테 얻을 수 있다라는 신앙과 생각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질 수 있는 것 또한 내 의지나 내 정신력이나 내 성정이나 성품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이후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덮어놓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세례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공생애를 가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또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와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부터 십자가로 그 길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깨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염두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이 같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길을 열심히 도를 닦아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거나 해탈을 할 수 있다거나 득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는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중에 기본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쁘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여러분들 다 하시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면서.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잠잠히 살피는 시간만큼은 꼭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겉과 속은 어떤지,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가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쓸고 닦고 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더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감히 주님을 맞이할 자가 나는 못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의미를 두고 기억하면서 이어서 기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